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읽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 두 절 함께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상 하늘에 아래 또 천하에 혼자서 유아가 독존한다, 혼자 산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독불장군. 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독불장군도 병들면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가난해지면 굶을 수밖에 없으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자기 왼손으로 자기 갈비뼈 맨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뭐가 좀 없고 그렇지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갈비뼈 숫자는 똑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가 보다. 맞습니다. 아직 안 빼가서 그런가 봅니다. 대주 형제 힘내시길, 용기 내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대주 형제 여자친구는 천사예요. 그래서 안 보이나 봐요.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없어서 우리가 천사를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갈비뼈는 똑같습니다. 갈비뼈는 숫자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남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갈비뼈가 하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걸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최고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이고 최고네가 아니고, 뼈들 중에 한 뼈요 살들 중에 한 살인데, 이전에 있던 뼈들과는 다르고 이전에 있던 살들과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혼자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이름을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늘 나갈 때도 혼자 나갔고 늘 들어올 때도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세상 만물이 다 짝이 있더라 이거예요. 암수가 있어서 서로 짝지어 다니는데 혼자만 자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은근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남자 앞으로 이끌어 오심에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뼈들 중에, 즉 자기가 이 세상에 본 뼈들 중에 드디어 내가 뼈를 받고, 즉 나와 같은 뼈를 받고, 내가 살들을 많이 봤죠. 동물들의 살을 많이 봤죠. 즉 동물들의 육신을 많이 봤는데 이제 나와 같은 육신을 보았다. 즉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내 앞에 있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는 내가 본 뼈들 중에 나와 같은 뼈요, 내가 본 살들 중에 같은 살이라. 즉 나와 같아 라는 것을 인생 처음으로 아담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또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의지가 되어져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를 종신토록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여자를 살리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죠. 자기가 무언가를 정해서 그 일을 가면서 따라오라가 아니라 남자가 정해놓은 일을 따라가면서 그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천성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구분이 없이 되었습니다. 저도 평생의 꿈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였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누가 돈 갖다 주면 그걸로 알뜰살뜰 살림 잘해가지고 까짓만 제 꿈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별거 없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근데 그것을 여자의 본성과 천성으로는 좋아해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일, 또 남자는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의지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되는 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여서 하늘 아래 온 세상 만물에 나 혼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바뀌고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쇠는 쇠로 벼르고 사람은 사람으로 벼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쇠를 날카롭게 할 때는 쇠로 벼려가지고, 즉 이렇게 당금질을 하고 또 밀어서 쇠를 날카롭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어갑니까? 사람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는 딱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평합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서 이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하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설 수 있고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옛날 1988년도, 제 기억으로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히트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설은 엄청 많이 팔리는 나라지만 시집은 잘 안 팔려요. 시집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팔려요. 시집 중에 좀 많이 팔린 게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보셨잖아요. 접시꽃 당신 이러면서 자기의 죽은 아내를, 국어 선생님이에요, 도종환 씨가. 자기의 죽은 아내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쓴 접시꽃 당신. 그게 좀 팔렸는데 그거에 몇 배 팔린 책이 있습니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책입니다. 이제는 그 시 내용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울고 불고 하지 않고 나 홀로 인생 가운데서 홀로 섰으면 좋겠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나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서정윤 씨의 그 홀로서기라는 책의 그 시의 그 대략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시가 그 당시는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에 대하여 반항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더라. 이 시의 내용이나 이 시가 갖고 있는 결론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없더라. 즉 결론은 사람은 홀로서기를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반항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요, 지난주에 이어서 7절이요.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화려한 옷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혹시 그가 왕궁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왕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왕궁은요,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자고 쓰고 누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만사 형통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낼 방법도 드러낼 표도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려고 나간다면 부자 동네, 부잣집, 왕궁의 왕을 보러 갈 것이 아니라 광야라 부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땅으로 가야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알죠. 아, 사람은 매일 반에서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고 어떤 사람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매일 반 똑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예배의 분량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채우고 있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형편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과연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을 지키겠는가예요. 더 바쁘고 더 힘들고 혹은 더 잘되고 더 잘 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 상담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막 정신없이 불타오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 왜요? 얼마 전에 결혼한 그 형이요. 왜? 그 형 다 가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둘이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하고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막 카페로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 그러면 늘 같은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너는 안 그럴 것 같냐? 너는? 청년의 믿음은 제가 안 믿어요. 왜요? 지금 자기 혼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죠. 왜요? 딱 보니까 알잖아요. 여자친구도 없어, 취직도 못했어.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혀서 갈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귀었다 하면 헤어져. 그게 뭐 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 또 헤어졌습니다. 그래 너 문제 있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아니야 헌차 가면 새 차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고쳐라, 너 문제 있다, 너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청년의 때 그 환경과 형편 속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결혼 딱 해가지고 집안에 드디어 한 왼수가 들어와서 나하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이러고 싸우되면요 신앙이 진짜가 드러나요. 믿음이 진짜가 드러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합니다. 요한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는 그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뭐라고 한다고? 사람은 매일 반이다. 사람은 특별한 거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못난 것이 아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지 않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았느냐? 저가 일부러 죽으러 들어갔다 나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인지 내가 메시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헷갈려 버리니 그가 내가 감옥에 괜히 들어왔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 죽으러 들어온 게 무슨 낙이 있는가?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에 대하여 말하는데 가장 먼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 가장 큰 자인 요한을 봐라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상징으로 이 땅에 왔어요. 원래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먼저 와야 그 후에 예수께서 초림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누가 서 있었죠?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셨지만 대답한 줄로 믿고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 해당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요한인데 그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는 흔들린다 이거예요. 의심한다 이거예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하고 이제 드디어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귀 없는 자들, 귀 있는 자들 있다 없다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죠? 깨달을 수 있다면 좀 깨달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은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유익이에요. IQ가 높다고요? EQ가 높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걸로요 나쁜 짓만 해요. 똑똑하다고요? 아주 그냥 자기 안에 무슨 지혜가 넘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걸로 사기를 쳐요. 진짜 말씀이 있어야 한 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를 붙잡아도 그게 나에게 복이 되게 합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는요 여기에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 어떤 의지, 자기 노력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이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여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 두 가지.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눈에 안 보이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슨 형편이나 환경이나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야, 너는 내 말 안 듣고 있어? 진짜 안 듣는 거예요. 진짜로. 야, 너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안 불쌍하냐? 진짜 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 불쌍한 거고, 정말 안 들리는 거고요. 정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병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두면 좋습니다.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나르시즈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 헬라 시대 때 그 사람이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겨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늘 도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쁘다, 멋있다고 하는 남자예요. 멋있다 하는 그 말에 늘 도취가 돼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헬라 강가에 이렇게 가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그 얼굴에 가까이 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빠져 죽는다는 뜻이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애라는 말로 번역해요. 자기 애, 나르시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도취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처받았다죠. 옳고 그름이 아니야. 옳은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그른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있죠. 전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나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애기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 애기,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못했어? 괜찮아. 그거 틀렸어? 괜찮아. 너 잘못했어? 괜찮아. 잘못하면 어때? 괜찮아.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가자, 멈춰,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처라고 여겨요. 그래서 나르시즘과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이 유아기적 소아 불능 상태라고 불러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나이는 30, 40, 50이 됐지만 이 속에는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어서 자기한테 한마디 하는 것을 못 참아내요. 너무 힘든 거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싶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른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책임을 요구받고 자기가 어른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게 하기 싫어요. 자기는 그냥 보호받고 자기는 사랑받고 자기는 그냥 자기 자체로 어린아이로 늘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거에 만족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벗어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화기, 유아기를 탈출하기 싫어하는 상태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것이요, 과거보다 지금 현대사에 훨씬 많아요. 더 많아요. 드라마에 보면 꼭 나오잖아요. 한두 명.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공주로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왕비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결국에 남을 죽이다 그 뜻을 모지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대로 가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를 않아요. 우는데 함께 울지를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과 내가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내 마음만 나누기를 바라요. 내 감정 상태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에게 오면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밀어내요. 그리고 말하길, 부담되고 힘든 건 상처받은 거고요, 감당이 되는 건 멸시하죠. 굉장히 멸시하죠.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나르시즘이라는 병이에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따라서, 전도서 말씀을 따라서 우매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무지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세상에 법도가 없다라고 여긴대요. 즉 두 번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만을 진리로 여기고 진정 진리가 오거나 깨달음이 오는 것을 늘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그래서 고집이 세요. 화를 잘 내요. 소리가 커요. 아주 죄송합니다, 무식해요. 그리고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늘 당하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요. 그런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 되면 그 집안은 늘 불화에 헤매고요. 그런 사람이 한 회사의 어떤 리더가 되면 회사가 딴 데로 가서 망하죠. 늘 그러나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바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나온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이 질문을 해요. 우주는 어떠합니까? 해는 어떠합니까? 달은 어떠합니까? 계절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동물들은 어떠합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과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걸 가만히 듣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은 알고 세상의 일들을 알고자 하냐? 할 때 나온 말이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 전도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즉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지 속에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 없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울자고 그럴 때 왜 울어? 막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사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용산 사고를 보고, 아니 지들이 놀러 가가지고 죽은 걸 왜 저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지들이 가가지고 뭐 그냥 하다가 지들이 죽었는데 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슬픔과 사람의 눈물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내 마음이 정상인지 내 마음이 고장났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늘. 그냥 요즘에는 그 어린아이들 그 교육부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청 아이들을 키울 때 제발 그렇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휩쓴 책 중에 영어 제목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You're special. 넌 특별하단다. 그래서 요만한 책으로 나와서 얇은 책으로 있어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너만 특별합니까? 모두가 특별하죠. 모두가 특별하다면 모두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너만 특별하니까 내 새끼. 그래서 내 새끼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내 새끼가 남의 밥 먹는 책상 위를 뛰어다니는데
주인 놈이 어디다 대고 내 새끼한테 욕을 해. 기죽게.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주인 너는 조용히 해. 돈 냈잖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최고예요. 내 새끼가. 아니요. 모든 새끼가 다 스페셜하고 모든 새끼가 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아이들이 특별하고 무슨 아이들이 대단합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늘 오류가 있는 것은 아이들의 영은 맑아. 맑기는 개뿔. 그럼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아직 그 실력이나 그 능력이 큰 죄를 지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작은 것만 짓잖아요. 1,000원밖에 안 뺏어 가잖아요. 그거 안 고쳐놓으면요 소도둑 돼요. 소도둑.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너 그래 아이들은 칭찬으로 키우는 거야. 칭찬으로 그러니까 리모컨을 가지고 엄마를 때리죠. 나 볼 거야. 뽀로로 볼 거야 이러고.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야 이거 뽀로로 보게 해줘. 어디다 뽀로로를 봐요. 드라마 봐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집에서 리모컨을 아이들한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리모컨이 집안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누가 제일 권세 있는가? 리모컨을 지은 사람이죠. 여보 빨리 틀어. 드라마 시간에 뉴스 그런 거 좀 보지 마. 맨날 죽고 그런 거 뭐 때문에 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텔레비전 하나 더 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보든가. 제발 애들 보는데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면요 애들은요 우리 집에 권세가 없어요. 엄마는 원래 자기 권세 아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유일한 권세라고는 아버지라는 권세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 권세를 엄마가 안 세워주니까 엄마 아래 있구나. 엄마는 내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 애들이 리모컨을 딱 잡아도 가만히 있죠. 남자들이 왜 할 일 없이 밖으로 나갑니까? TV를 못 봐서 그래. TV를. 그러니까 제발 리모컨을 좀 줘요. 스포츠 보고 그거 이거 정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 스포츠 보고 그거 밥 많이 먹으면 말 얼마나 잘 듣는데. 왜 말 안 듣는다고 욕을 해요? 밥 많이 먹이고 스포츠 하나만 보게 하면 애가 착해져요. 그 쓰레기 갖다 버려라 그러면 얼마나 잘 버립니까? 뭐 사와라 그러면 잘 사오고요. 애 얘기가 아니라 남편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져요. 병들어져서 우는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피리를 불고 난리가 났는데도 누구에게 경사가 났나 좋은 일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우리도 점차 그렇게 냉혈란으로 변해요. 예전에는 누가 죽었다 그러고 누가 다쳤다 그러면 깜짝 놀랐죠. 그럼 요즘은 그래요. 하도 많이 죽어서요. 하도 많이 다쳐서 요새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요, 놀라지도 않을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꽁꽁 얼은 거예요. 그렇게 무정해지고 무심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점검해봐라. 지금 네 마음을 점검해봐라. 우는 사람 앞에 가서 울음이 나더냐? 웃는 사람 앞에 가서 웃음이 나더냐? 그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예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그 토요일로 기억나네요. 토요일날 그 자기 집에 이제 좀 청소할 게 있어가지고 팔지 않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너 저기 갖다 줄란다. 그래서 나 야 시간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왔어요. 멀리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갖다 주는데 그냥 한 차를 실어 왔대요. 그래서 한 차를 실어 왔는데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왔대요. 큰 차인데 큰 차에. 그래서 봤더니 책을 그 15박스를 큰 박스에다 싸와가지고 저 지금 계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보니까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책들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인형 2개를, 작은 인형 10개고 커다 진짜 나만한 걸 큰 걸 이렇게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팔면 얼마짜린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있어요. 딸이. 자기 딸이 너무 사랑하는 인형이래요. 그래가지고 뜯지도 않은 새 거예요. 택도 그대로 있는 새 거예요. 그 두 개를. 야, 그 가져오면 어떡하냐. 큰일 나지 않냐. 괜찮대요. 괜찮대. 왜 가져왔어요? 딸이 말을 안 들어서 들고 왔대요. 그거 어떡하려고? 집에 갔더니 도둑 맞았다고 그러려나. 그래서 우리 지금 카페 갖다 놨잖아요. 그 카페에 왜 큰 애가 하나 앉아있죠. 파란 애가 눈 이따만한 도라에몽 걔 앉아있잖아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또 잠만 보라는 이따만한 애도 하나 들고 왔어요. 엄청 커요. 그거 어떡하냐.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일부러 지금 이제 18절 설명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친구 말이 자기 딸이 자기가 그 딸 앞에 가서 그 친구 이거 안 볼 테니까 좀 사수죄예요. 사수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수죄. 지금 어제부터 실기시험을 또 보고 있어요. 꿈은 홍대 미대예요. 꿈은 역시 꿈은 그냥 꿈일 뿐. 오라는 데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 사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딸 앞에 빌었대요. 딸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아버지가 네 뒷바라지 하는데 사수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오수는 안 되겠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 홍대를 제발 포기해다오. 근데 딸이 단칼에 거절하더래요. 단칼에. 아빠, 나는 홍대 아니면 안 돼. 그게 너무 열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딸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그렇게 그럴 수 있냐고. 아빠가 말이 사수지. 너 학원비. 그리고 미대 가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 실기하려고 교수 밑에 가서 배우고. 그게 지금 집간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짐이 빠져나온 거예요. 돈 벌려고 집 샀다가 딸 때문에 집을 파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싹싹 빌었대요. 제발 홍대 좀 포기해달라고. 그렇게 1시간 울었대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할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저랑 친구 3대 걸쳐 친구라고 한 그 친구예요. 펑펑 울었대. 그냥 펑펑 울었는데 딸이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펑펑 우니까 그렇게까지 우는데 진짜 딸이 자기도 그렇겠죠. 그래서 아빠 그만해. 알았어. 일어나.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 말. 그래도 안 되겠어. 못 이기는 거예요. 죽겠더래요. 근데 그 딸이 그 아버지 그렇게 울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밥도 잘 먹더래요. 자기는 미치겠는데. 우는데 울지를 않고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냥 이게 딸인가? 이게 진짜 왼수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친구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완용이었나? 나라를 팔아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요 앞에 마당에 서서 한참을 막 한탄을 하고 그냥 전화를 하니까 그러고 갔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자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봐라. 요한을 봐라.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나의 길을 예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저 요한 저거 이상한데요? 요한 저거 예수님을 의심하는데요?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한을 불쌍히 여겨야죠. 요한을 안타깝게 여겨야죠. 또한 공감해줘야죠. 왜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지만 나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면 나도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요한이 흔들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측은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안 됐으니 나는 감사하고 살자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저거 좀 보세요. 왜 저러나 몰라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9절이요. 뭐라고 돼? 18절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잘했다, 잘한다. 선지자네 그러지 않고 저 봐라 저 봐라. 사람이 40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귀신 들어서 그래 하고 욕을 하더니 그 다음 구절 요한이
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요 와서 먹고 마셨더니 야 요한을 욕하는 것은요 금식하니까 욕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요 뭐 했다고 욕했다고요? 먹고 마신다고 욕한다고요. 결국 그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그냥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든 간에 그냥 반대하는 거라고요.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한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오로지 하여 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본 적도 없고 드리기도 싫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보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러니 고집스럽게 무식한 그리고 무례한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그것을 어리석다 말하고 손해보는 일을 왜 하냐 말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폄훼하면서 자기를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실현시키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고쳐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소욕과 내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둘러보니까 그 중에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보다 제가 추천하는데 저기 대전광역시 지금 편입돼서 그렇지만 옛날 옥천군 200리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1시간 반 올라가면 점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거 되게 용해요. 그 사람 진짜 용해.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통령 점을 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용하냐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밑에서 걸어 올라왔어요. 나를 딱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첫 마디가 공부는 다 했는가? 전라도 분이에요. 했는가? 그래서 너의 공부는 무엇답이지 물어봤어요 라고 농을 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자네는 농 같은 거야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 라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할머니 계신가? 그래서 원장님 저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원 원장님.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보더니 막 웃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잘 지낸다고.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아직도 팔 생각이 없는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원장님이 거기다 기도원을 짓고 산세가 좋아요, 물도 좋고 참 좋아요. 거기서 잘 사는데 이 점장이가 이제 은퇴를 하고자 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참 자기가 노후를 보내면 좋을 곳이 있어서 봤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더래요. 거기 기도원을 짓더래요. 그래서 10배 줄 테니 팔아라, 20배 줄 테니 팔아라 그러는데 아니 이 원장님은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원 지어라 그래서 여기다 기도원을 짓는 거예요. 땅값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맨날 찾아와서 그렇게 땅값을 물어보면서 10배 줄게 20배 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기를 저한테 말하게 내가 대통령들도 다 고집을 꺾은 사람인데 아니 이 할머니를 고집을 못 꺾는다면서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주소 불러드릴게요.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욕심을 즉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들을 둘러보니까 그중에 제일 괜찮고 내 말 들어줄 것 같고 힘세서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다 그 미신과 사이비와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한 동원된 그의 군대요, 그의 군사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내 자신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내 욕심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동원된 군사지 내 일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일꾼으로 내 도구로 하나님을 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미신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다 종 삼으려고요? 아니요.
진짜 맛있는 게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예요. 진짜 재밌는 걸 하는데 혼자 하기 너무 아까워서 누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그때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라고요. 우리라고요.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 점프 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좋아해서 번지 점프 할 때마다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같이 떨어져 보자, 떨어지다 죽어보자 막 이렇게. 왜냐면 저에겐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요.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오늘 점심 때 엄청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희 경남 사천 쪽에, 진주 쪽에 그 밑에 바닷가에서 삼천포 바다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많은 굴 양식하는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굴전을 한 거예요. 맛있게. 굴이 있다면 알이 탱탱, 비린내도 안 나고. 굴향 아세요? 굴향이 딱 나왔는데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셔서 먹는데 아유 불사, 제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굴은 생김에 싸먹는 거예요. 김이 있으면 김으로 그 굴전을 이렇게 싸서 딱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이 확 달라져요. 어떡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옆집이 굴 양식하는 집이어서 어려서부터 우리 저 시골 바닷가는 그냥 굴밭이었거든요. 나가면 굴 따먹었거든요. 그걸 두 사람한테 말을 못 해준 거예요. 맨 마지막에 굴 하나 남고, 굴 두 개 남고 김 두 장이가 남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이거 굴은 김에 싸먹는 건데, 전도사님 이거 굴은 기름에 싸먹는 건데, 전도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얼른 먹어서 끝났고, 집사님 혼자 굴에 이렇게 딱 싸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입 정도는 그래도 싸먹길, 김에다 굴을 싸먹는 걸 나만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때 그때 말을 해줄 때 그 기쁨. 굴은 김에 싸먹어야죠. 그런데 간장에 찍지 마시고, 그 간장 맛이 너무 세가지고 굴 맛을 사라지게 하거든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권사님이 하도 소금 간을 뭐든지 짜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해가지고 먹는 거죠. 그때 그 기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흥분되며 열정을 불사를 만큼의 가치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동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함께하자, 같이 하자. 거기 걸어가다 보면 많은 것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고물. 자식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요,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올 때도 있고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일이 어떻게 돼버리나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떡고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라든가 부귀라든가 출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인생 가운데 재미나 인생 가운데 보람들은요, 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쫓아가는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떡고물이에요. 상급이에요. 부상이라고요. 그게 상이 아니라 부상이에요. 주어지는 거죠. 뛰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신발 신겨주죠. 잘 뛰라고 주마 가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리는 말을 더 채찍을 해서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요, 고난도 주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이제 그 본론이 나옵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 해가지고 사가 붙어 있죠. 그 사, 여러분 성경책에 그 행한 일 할 때 행자 앞에 사가 붙어 있죠. 쭉 내려오시면 성경책 밑에 박스 돼 있고 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녀들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왜 지혜가 튀어나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위에 세상 사람들의 헛된 발행과 판단,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의롭고 온전하며 참으로 복된 것들의 사이에서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아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불러요. IQ가 좋은 걸 성경은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에 옳은 걸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힘있게 의지하여 따라가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증명받느냐? 뭐라고요? 자녀들이 행한 일, 자녀들로 인하여, 즉 자녀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로 인하여 옳다, 그것이 맞았구나, 그것이 옳았구나 증명을 받는다고. 즉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놔두셨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옳다는 증명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명으로, 하나님이 복되다는 증명의 도구로 우리를 놔뒀어요. 우리가 복된 걸 보고 하나님의 복되신 것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며, 우리가 의롭게 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착하고 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착하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자녀로 놔뒀다고요. 그리고 행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끝날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구박하고 멸시하면 기뻐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즐거워함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매일반으로 당해. 그러니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책임과 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정상적으로 해보십시오, 마음이 변화를 얻지 않던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느슨해져요. 전엔 부드럽고 느슨해서 사고가 나고 실수를 하고, 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어리숙한 사람, 모자란 사람, 저 바보 아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면서 차츰차츰 내 자신이 변화돼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지혜가 생기면 느슨하고 부드러워지는데 아무도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해요. 오히려 어려워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편하게 다가와가지고 앉았다가 자세를 고쳐요. 말을 편하게 거보시오 했다가 말 한마디만 튀고 나면 자세를 고치고 말을 똑바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여 자기가 말 실수할까 봐 두려워해요. 늘 같은 느슨함과 같은 부드러움과 같은 부족하고 모자래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멸시할 수 없고 천대할 수가 없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요. 요즘에 전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우라. 또 뭐 요즘 애들 쓰는 말 중에, 전에 쓰던 말 중에 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 그게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요.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못된 짓이고 좀 어린 마음에 무당이 굿할 때, 시골에 있을 때 무당 굿하면 꼭 가서 떡을 얻어 먹었죠. 무당이 거기 이리 와, 큰 신 섬기는 사람들 있네, 이리 와. 그래서 떡을 줍니다. 이 떡 먹고 그 굿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 이러면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럽니다. 그럼 우리 교회 청년 형이 야 봐라, 우리 떡 얻었지? 가자 이럽니다. 그로 못된 짓을 했었어요. 그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 자녀인 걸 스스로 증명받고 싶어서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렇게라도 받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좀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분위기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향기가 세상의 악취를 자연스럽게 쫓아내게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밝음으로 바뀌며 내가 머무는 곳에서 당연히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한 번에 된다고요? 아니요. 차츰 됩니다.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점차 변화시켜서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급히 올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복이죠. 정말 복입니다. 나만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날로 평안해집니다. 그 나이를 더해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들은 겪지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는 자 앞에서는 당연히 눈물이 나는 자로,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부는 자들 앞에서는 당연히 흥이 나는 자로, 즉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제서야 우리 손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나? 아니요. 사람은 돈으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종은 만들 수 있으나 사람은 못 만듭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사람, 돈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종은 만들 수 있지만 친구를 만들 수 없으며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돈으로 키울 수 없고, 그래서 자식도 내 물질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과 물질로 잘해준들 자식이 사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식은 당연히 눈물로 키웁니다. 당연히 애정으로 키웁니다. 돌보고 또 돌보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키웁니다. 그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자기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말합니다. 요한을 의심하고 요한을 불편해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니다. 너희들이 요한과 똑같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감옥 속에서 있다라는 왜 그 공감을 못하냐? 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를 못하냐? 왜 그 사람을 이해 못하냐?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혹여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혹여 너희들이 너 자신만을 사랑해서 그렇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 참 지혜에서 온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제자 삼았으니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함께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사람다워지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들로 식구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의 마음처럼 되어져서 우리도 진짜 눈물 흘려야 되는 곳에 눈물이 나며 진짜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며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며 마음이 각오하고 결단합시다.